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잖아요. 요한복음을 하기 전에는 마태복음을 제가 강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강해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두 개를 다 여러분에게 이제 강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과 연달아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복음서를 강해하는데 한 4,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년에서 5년 정도요. 이렇게 두 복음서를 끝내고 원래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려요. 강해를 하려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의심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의심이 들면 그거는 여러분 의심병이에요. 병,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건 병입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의심이 들면 그건 영적인 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가끔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가끔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질문이 많아요, 적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어린아이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진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네. 언젠가 우리 시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빨이 왜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빨이 엄청 삐뚤빼뚤하거든요. 아빠 이빨을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왜 그렇게 아빠는 이빨이 못났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그러길래 제가요, 한마디 생각하다가 아빠 때는 이빨을 치과에 가서 뽑질 않고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삐뚤빼뚤 시기도 놓치고 그래서 삐뚤빼뚤 난 것 같아. 그랬더니요, 이빨을 실로 뽑았다고? 어떻게 뽑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 뽑을 때는 이 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에다 묶어놓은 다음에 문을 확 열었다, 할머니가. 그래갖고 확 뽑았다. 아니면 이마를 이렇게 탁 쳤다, 실로 묶어가지고. 그랬더니 우와, 나도 그렇게 한번 뽑아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그러지 말고 넌 치과에 가서 뽑아라. 그러면 삐뚤빼뚤 안 날 거야. 그랬어요. 또 언젠가 한 번은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남들 클 때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도 편식하지 말아라,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아이들은요
별걸 다 물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은 왜 요 코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옷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막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글쎄 그러고 만다는 거죠. 선생님은 왜 그렇게 옷이 반짝해요? 왜 그럴까? 그러고 말고 말이죠. 너무 질문이 많아. 아이들은 왜 그래요?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내가 가지고요 끙끙 앓고 나 혼자 그것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좌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 의심을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뭐 의심이 풀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물으면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그런데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와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고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23절을 보세요. 자, 23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 이 구절뿐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거예요. 진실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언제예요? 저는 두 가지의 경우에, 주로 두 가지의 경우에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순전히 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럴 때가 있냐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예요. 초라해 보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강의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빈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었습니다. 빈금을 말씀을.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질을 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잡힐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진짜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아주 끝없이 펼쳐진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한없이 초라해 보이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그러네요.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요즘 보니까 빈 그물인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건 빈 그물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맞나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택배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 목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의 삶을 볼 때 초라해 보일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뭐 하나 되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실까? 진짜 나하고 함께 하고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예. 그때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죠.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고, 집도 다 파괴됐고, 학교도 다 파괴됐고, 밭도 다 황폐해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건축하는 성전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 웁니다. 엎드려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인데 그때는 이렇게 찬란하고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요,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며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이 초라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얘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모습이 초라하니? 하찮니?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야, 힘을 내어라. 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냐? 이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냐? 힘을 내어라. 그것과 상관없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계속 일을 해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화려했을 때가 있죠. 누구나 화려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다 초라해졌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고, 어떤 유대인들은 실험을 하다가 죽고 말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밧줄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독일군이 유대인의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가 잡더니 밧줄에 매답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거예요. 목에서 밧줄을 풀러내려고 울면서 막 바둥바둥 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유대인이 통곡을 하며 이렇게 울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울어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열을 하죠. 그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나는 지금 저 발버둥 치는 아이와 함께 밧줄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저 밧줄에 매달려 있는 저 아이와 함께 몸부림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했을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울고 계셨고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의심이 되냐면,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의 삶이 너무 평범할 때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너무 평범해요. 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흥미진진하고 엄청난 반전이 있고, 뭐 간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눈물도 쏙 빼놨다가 배꼽 잡는 그런 일도 있고, 뭐 드라마틱하고 아주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말이죠, 네, 아주 대단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 때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 네. 어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그만 신방을 가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신방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소떼가 이렇게 오는데 소떼를 피하려다가 어떻게 잘못 꺾었는지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가 부인하고 어린 애들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일 하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갔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울었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울면 그거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저런 상황에서 함께하지 않겠어? 함께 해주시지. 다 수긍이 되어져요. 다른 간증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가운데 어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 수긍이 되어져요. 그렇지, 그거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 밋밋하고 너무 잔잔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여러분 고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싫어해. 삶도 잔잔하고 강 같은데 또 강 같은 평화. 이미 강 같은 평화가 너무 넘쳐서 난리야. 걱정이야. 근데 또 강 같아. 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집안일이나 하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잘 시간이고, 또 일어나면 또 직장 가서 하루 보내고 말이죠.
예. 그러다 주일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평범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할 줄 알고 이미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우리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23절 우리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그렇죠? 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하나님이요 300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에녹을 싹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사람인지 알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쏙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이런 에녹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읽은 구절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에녹의 이 삶은 어때요? 65세에 애 낳았어. 무드셀라. 그리고 나머지 300년 동안 뭐 했어요? 애 낳았어요. 보세요. 그런 365세를 살았는데 22절인가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끝이에요. 300년 동안 애 낳았어요. 그럼 애 낳고 뭐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 키웠어요. 일하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하죠. 300년 동안이나 애 키우면서 그냥 일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 밋밋하죠. 평범합니다. 고요합니다. 지루합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삶, 밋밋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4줄로 끝나요. 4줄로. 여러분은 아무리 안 돼도 4줄 넘을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죠? 근데 에녹은 4줄로 끝나요. 근데도 그런 평범한 사람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고 그런 사람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순전히 여러분의 오해일 뿐이에요. 에녹처럼 아주 평범하고 그저 애 낳고 애 키우고 일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셨어요. 30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게 바로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었다잖아요. 해변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뒤에 발자국이 쫙 있는데 예수님과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발자국을 쭉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러잖아요. 업고 걸었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업고 걷는 분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업습니다. 그런데 안 힘들 때는요, 평범할 때는요, 예수님 어디로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사라지세요? 어디 사라지셨다가 여러분이 힘들 때만 막 달려와가지고 여러분을 업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힘들 때는 어때요? 평범할 때는 어때요? 네 발자국이에요.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그때는 네 발자국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냥 손을 꼭 붙잡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에 나가면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가고, 애 키우면 함께 애 키우고, 함께 예배 오면 예배 오고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밋밋하고 일상과 그 지루하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오해가 풀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냐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화려할 때든 초라할 때든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평범하고 밋밋한 삶을 살아도 나 같은 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냐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나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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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